어, 오늘 제목을 복음으로 거듭남 3이라고 좀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 12월 말에 임마누엘 서울로 좀 인도받아서 이남희 목사님과 함께 고등부로 같이 인도받고 있는 강창규 교육전도사입니다.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면 좋을지 이제 행정 목사님과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경우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복음이 아직 덜 됐을 경우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받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쭉 제가 언제부터 복음을 분명히 이제 좀 알고 있었지만, 이게 또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보에 왜곡이 있으면 이제 또 증인이 안 되니까 이 증거 수집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만약에 알기 전에 그때 그 사건이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심심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 싶은 거에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어요. 뭔가 좀 재밌다 싶으면 불나방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들이랑 대화가 좀 돼요. 왜냐, 재밌다 싶은 거 제가 다 해봤거든요. 막 고등학교 때 당구 치러 야자 째고 노래방 간다고 야자 째고 PC방에서 밤도 새보고 이런 과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알기 전이었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고 난 것이 딱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가 남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제가 전달하는 것이 무언가를 막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처음 알았던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찾아지는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 도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소론에서 이제 제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저는 복음 없는 기독교 배경에서 좀 자라왔었습니다. 어릴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살았는데 다들 착하더라고요. 착하고 친절하고 매너 있고 되게 그렇게 좋아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목사님 돼야겠다, 이런 비전을 좀 품었는데요. 이제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메시지와 실제 삶의 괴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막상 집에 오니까 경제 걱정하고, 막상 집에 오니까 뭔가 했던 말과 다른 행동들 보여지고, 또 막상 보니까 어떤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되죠. 목회자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돼갖고 머리가 커서 실상을 보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저희 부모님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세요. 막 계속 훈련 다니시고 집회 다니시고 합숙 다니시고 해갖고 동생들만 덩그러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부모님은 되게 좋은데 방치해놔.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다, 이런 결심을 또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뿐이구나. 또는 복음이라는 것이 되게 힘든 거구나. 복음 알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계속 합숙 다니고 집회 다니고 훈련 다니시니까 이게 점점 식사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적응을 못 하시잖아요. 성도님들도 막 떠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 삶은 힘들더라고요. 개인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때부터 제가 이 복음 없는 기독교 배경 속에서 살면서 교회가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교회를 그래도 끌려가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제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다녔냐.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뭐 강제로 앉히고 이럴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한참 복음 받고 너무 이게 감격이 됐는지 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성실하게 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불러갖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적 존중이라도 해주라. 아버지가 목사인데 직업적 존중이라도 해줘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제가 안 믿어지고 그렇게 힘들다는데 저는 교회도 PK면은 교회 안 빠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교회 빠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고3 때 그렇게 일요일날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부가 꿀송이처럼 단지 막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또 실제 성적표로 막 보여주니까 저희 부모님이 막 강하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참 교회에서 좀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한 번은 대학생이 딱 됐는데 그날따라 토요일날 교회를 갔어요. 제가 금토일 시대와 저와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요일날 예배 시간이 메시지 시간쯤 들어갔다가 메시지 끝나자마자 나갔던 사람이라서 토요일날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 어떤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제가 대학생인데 그 친구도 교회에서 태어난 친구고 저도 교회에서 태어난 친구고 계속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그 중학생이 목사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불성실하게 다니긴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유지하게 되었죠. 이게 보니까요, 어저께 기도 수첩에서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한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저에게는 복음 없는 기독교 배경이 저를 종교 생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무리 들었는데 복음은 종교다라는 확신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배운 게 뭐냐? 결국 선생님들의 말, 친구들의 말, 어떤 TV의 말, 책의 말, 결국 전부 다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런 것들을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근데 그 모든 말들의 기준이 지금 생각해보니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하나님 필요 없고 너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6장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땅의 것을 붙잡고 살더라고요. 또 세상에서 계속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11장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은 남들보다 계속 높이 올라가면은 결국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잡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교회는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고 뭐 합숙도 다니지만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요 기준을 가지고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도움되는 복음, 나한테 좀 이득되는 복음. 그러다 보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 한참 할 때 저에게 남는 건 뭐냐? 아, 독서. 약간 자기 개발처럼 들더라고요. 아, 독서해야 되겠다. 아, 호흡, 아, 운동, 아, 음식. 그때 당시 음식이 안 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도움되는 메시지만 쏙쏙쏙쏙 필터링을 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나에게 이득되고 나에게 좀 도움되는 그런 복음으로 필터링을 딱 해서 이 기준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은 복음, 도움되는 복음이다. 결국 이익과 손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 모든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상태가 어땠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서 완전히 살아갔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였어요. 영적 무관심 상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없었어요. 퀘스천 마크가 없었습니다. 무지를 넘어선 무관심의 상태였죠. 저 스스로가 완전히 그 부분에 답을 낸 거예요. 확증 편향처럼. 근데 함정틀 올무에 빠진 사람이 제일 큰 문제는, 저에게 이제 가장 심각했던 거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빠진지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고 내가 빠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안 됐었는데 제가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좋아했던 단어가 과학적으로였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이과였는데 확증 편향처럼 뭔가 메시지를 듣거나 이랬었을 때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복음하는 사람이 과학을 정말 알면은 정말 복음이 더 깊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못 누리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과학은요, 오히려 더 불신앙을 깊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 과학적으로라는 말 참 좋아했는데, 이 과학적으로가 저를 더 확증 편향으로 불신앙 속으로 더 깊이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할수록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거를 좀 강화시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사실상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였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제가 복음 없는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이 배경이, 저희 부모님이 또 기독교 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저에게 계속 복음만 말했지만 저 자신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배경이요, 복음 듣는 자리였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더라고요. 저는 거의 약간 고문당하는 느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참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련회 같은 거는 다 갔습니다. 왜냐, 일단은 제가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래가 없었어요. 동갑내기가 없었습니다. 뭐 주변에 그나마 동생이 제 동생일 정도로 또래가 하나도 없던, 주일학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는 늘 보던 친구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계속 뭔가 랜덤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랜덤 만남. 랜덤 만남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럼 뭐 좋아하는 것이 뭐 메시지가 좋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수련회에서 이제 메시지 딱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를 즐겼어요. 그냥, 그냥 다들 집중하네. 막 쓰는데 나 혼자 안 쓰고 있으면 나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또 22살 때 대학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그 수련회 친구들이랑 같이 연락을 합니다. 야, 끝나고 PC방 죄송합니다. 바깥에서 캠프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어느 장소로 모여라. 메시지 끝나자마자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톡방이 띡 하고 올라와요. 여기서 모여서 포럼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이구나. 근데 보니까 모임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캠프 나가자 한 그 장소와 팀장이 여기 모여서 포럼하겠습니다 한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그 같이 놀러 가기로 한 친구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좀 늦게 나오는지 뭐 길이 막혔는지 보니까 팀장도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팀장이에요. 너무 이렇게 뭔가 홀리한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포럼 후딱 해주고 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짧게 포럼하고 가겠다 이러면서 포럼을 뭐 했냐, 제가 사실 그때까지 포럼을 거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럼을 늘 해왔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솔직하고는 싶고, 그래서 막 거칠해하거나 이렇게 포장하기는 싫었거든요. 뭐 좋다 싫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끝났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 눈만 안 멀었지 담에색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딱 갔는데 솔직하게 제 상태를 그냥 포럼을 했어요. 그냥 놀러 왔고 나는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진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또 빡빡머리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규 형이 영적 세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갑자기 막 제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손을 막 붙잡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쪽팔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막 있는데 막 얘는 막 뜨겁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창피하기도 한데 그때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저는 종교라고 확신했던 것이 복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영적 세계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저에게 이런 퀘어스천 마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강단 말씀을 쭉 듣는데 멍 때리기 일수 혹은 핸드폰 하기 일수였는데 그때부터 쭉 강단을 듣다가 한 단어 한 문장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들리냐? 영적 세계가 있다면 저 말이 맞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단어, 한 문장, 그러다가 이제 쭉 지속하면서 두 문장, 세 문장 이러면서 저의 영적 세계가 점점 영적 세계가 있다면 저 말이 맞겠구나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말씀 듣다가, 누군가에게는 집중하다가, 훈련해서 말씀 듣다가,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질병으로 또 깨달아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로, 누군가에게는 부모님 따라가다가 습관처럼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또 복음이 들릴 수 있겠죠. 저는 그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팀장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란 부분이 좀 열렸는데, 그럼 그렇다면은 그 영적 세계가 열린 거는 그 팀장의 기도였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복음이 진짜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던 저에게 한 방울 탁 주시더라고요. 정말 메마르던 제 영혼에. 그때부터 저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가 그때 저에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렸다. 저를 창세전부터
이미 그 정확한 시간표에 불러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그냥 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부모님 말에 정말 불순종하던 불순종의 아비를 믿고 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을 잘 안 따랐는데 붙어는 있었어요. 그냥 그건 정말 은혜죠. 그냥 뭐 상황이, 환경이, 어떤 가문이, 어떤 영적 분위기가, 가문의 분위기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갖고 그냥 붙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온다. 그래서 붙어만 있자. 이것을 꼭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기준이 확 달라졌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기준이 그럼 완전히 막 달라져야 되는데 사단이 만들어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들리면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점점 들리는 게 있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저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내 방법대로 최대한 해보다가 막히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더라고요. 알면서도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 바꿔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대로 제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정말 무섭다.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떤 사이클을 좀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 걱정의 사이클. 다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오는 이 사이클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제가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뭐 전 세계 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입시 걱정하고요. 대학 가면 학점 걱정하고, 대학교 3, 4학년 때는 취업 걱정하고, 취업하고 나서는 이직 걱정, 결혼 걱정, 뭐 노후 걱정, 또 자녀 걱정, 누가 형편이 좀 좋냐 안 좋냐의 문제지 이 걱정의 사이클에서는 다 동일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복음 안다고 했는데 그 사이클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위에 선배 만나봐도, 뭔가 후배 만나봐도, 친구 만나봐도 이 걱정의 범주 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걱정이란 사이클 안에.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 사이클 안에서 어차피 뺑뺑뺑뺑 돌다 갈 거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이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도 답 없이 세상에서 들은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나 역시 그 사람한테 또 조언받고 위로받고 이런 거는 맹인이 맹인 따라가는 거랑 똑같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 들은 복음, 도움되는 복음 가지고는 요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들은 복음, 도움되는 복음 가지고는 이걸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때 뭔가 발견하고 좀 점검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직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깊은 내면에.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하면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점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 절대 불가능을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니까 그제서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더라고요. 내가 절대 불가능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들은 복음, 도움되는 복음, 어디서 이렇게 옮겨온 그런 적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될 때 절대 불가능에서 빠져나오는구나. 이렇게 절대 불가능이 보여지고 확인되니까 그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해방된 상태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니까 해방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답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을 느끼면 확인하면 좌절로 빠질 텐데요. 답이 있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니까 해방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느껴진 해방감과 어떤 자유함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제 인생이 해방감을 딱 느끼니까 그때부터 생동감, 생기,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떤 보이진 않지만 제 2막이 딱 시작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새로운 뭔가 새 출발하는 느낌이구나.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복음으로 뭔가 거듭남을 내가 느끼는 순간.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이 답을 난 이후에 불신앙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절대 불가능을 보이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좀 인도받아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누리냐?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배경 삼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인도받을 부분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복음이 완전 종교라고 확신을 하고 살았다가 어느 날 이 종교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라는 물음증이 생겼어요. 지금 저는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또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고 정말 시대에 진짜 복음, 나의 복음이 체험되고 이 들은 복음, 도움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나의 복음이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이제 뭘까? 우리의 기준은 그동안 배운 대로 사단이 만들어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딱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단 예배 성공해라. 그것이 모든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는 것이 얼마나 쉬워집니까? 혹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렘넌트들 만나봐도
아니 전 초등학교 만나봐도 사는 게 힘들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사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사는 게 힘든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굉장히 사는 게 쉬워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제 인생 선구로 좀 잡고 있는데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자유롭고 사는 것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은 그냥 다 열려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다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이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 상태가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러면은 갑자기 머쓱해지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기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왜냐? 성령 충만을 안 받는 게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라.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단은 성령 충만을 놓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삼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속아서 끌려다니는 게 힘들지 내가 안 속고 있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사단의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기본 세팅이 돼야 돼요. 기본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순간순간 염려 들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바로바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법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을 3 집중, 3 세팅, 4 응답 속으로. 요거는 힘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누리는 그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에 어떻게 나오냐, 이 거듭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축복과 미션을 좀 주세요.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우리를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 누리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새 것을 기대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 그리고 전 세계에 필요한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